바로 시작할까요? 네. 네, 히브리서 강의 세 번째 날, 네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0장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앞에서도 있었는데 10장이 또 나왔죠. 구약의 제사는 단회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돼야 됐고 효력도 영원하지 않았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회적으로 끝나고 그 효력도 영원하다 그랬고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말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 삼위일체적인 믿음의 그 믿음에서 떨어지면 이런 사람 다시 돌이켜 주지도 못한다. 본에서 탈락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은 의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기자의 선언을 이용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1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11장의 내용 우리가 히브리서를 잘 몰라도 히브리서 모르는 사람은 없죠. 특히 1,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런데 이 바라는 것들이 뭐냐면 실상이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이나 보지 못하는 것이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게 뭐다? 실상이다, 증거다.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논리적으로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실상이고 법정에 가서 눈에 안 보이는 거 증거라고 되면 그거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는 게 증거물이고 우리가 그냥 마음속으로만 바라는 거 실제다 본이다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근데 그 믿음의 그러면 실상이나 증거는 뭐냐? 이제까지 히브리서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를 보고 믿음으로 예수를 볼 때 예수가 실상이 되고 예수가 증거가 되는데 그 예수는 이미 부활해서 승천하고 올라가셨으니까 보이지 않고 그 예수를 다시 만나는 건 바라는 것 뿐이지만 그 예수의 복음이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그것도 믿음도 하나님 주셨는데 그 믿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게 실상이 되고 증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이라는 건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래서 3절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이란 건 뭐냐면 피조세계죠. 나타난 것도 뭐냐면 피조세계예요. 똑같은 말인데 표현만 다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된 게 아니란 말은 피조세계가 피조세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창조자죠. 피조세계는 2절, 3절을 풀면 피조세계는 피조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창조자에 의해 만들어졌다. 굉장히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이 그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은 요 밑에 거를 보고 나서 와야 될 건데 여기 미리 이제 적어놓긴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을 위한 심판과 그 구원을 위한 부활과 영생을 위한 심판과 영벌을 위한 심판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영생을 위한 심판은 누가 얻느냐? 그 이야기를 할 때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죠. 34절에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이 생략된 부분 뭐냐. 우리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양들이 물어요. 그러니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한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통해 그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한 히브리서 11장의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죠. 근데 거기에 뭐가 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 뭐가 들어가냐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그런데 그 믿음으로라는 말 뒤에 나오는 모든 것은 관념적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교리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앞에서 이제까지 히브리서 1장부터
그 10장까지 했던 그 수많은 교리 이야기는 없어요. 여기서 믿음을 강조하면서는 삶의 이야기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제사 때문에 죽었잖아요. 목숨 내는 거죠.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바로 올라갔어요. 놀라운 거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산꼭대기에다. 믿음이라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해서 나갔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학벌, 재벌, 지연 다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라 나이가 많아서 그 생리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걸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라 기다렸다는 거죠. 이스마엘 아니야 포기하고 그 엘리에셀 아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그래서 그들이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아까 그 자리에 놔두십시오. 하나님의 반응이 이제 위에 나오는데요. 이 에녹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게 되었고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고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왼쪽은 믿음의 행위고 오른쪽은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라까지는 그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고 이삭부터는 그게 안 나오고 생략이 됩니다. 20절 말씀을 제 위로 붙여주세요. 이삭은 또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죠.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죠. 그러니까 요셉은 애국의 총리의 모든 부귀와 영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죽으면 나를 약속의 땅으로 내 이 시신을 옮겨라 이렇게 한 거죠. 믿음이에요. 믿음은 모든 것들을 다 세상의 것들을 세컨더리로 취급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요셉이 보면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했죠. 모세에 관해서는 굉장히 깁니다. 23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데 여호수아의 내용까지 제가 다 포함을 했는데요. 그 부모가 한 행위까지 다 포함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24절에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왕권을 포기하고 반역자의 길에 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준비의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고 또다시 그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데리고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는 그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행동의 반대말이 아니고 믿음과 행동은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거를 히브리서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10장 마지막에서 강조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믿음이 이런 거라는 거죠. 자, 31절이 제일 위로 올라가 계십시오.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어요. 여리고성은 완전 철옹성이었어요. 2명의 정탐꾼 정도는 고발하면 상금도 받고 자신의 인생이 풀리고 기생이라는 그런 천한 신분의 삶도 다 없앨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다더라. 홍해를 가르고 갔다더라. 광야에서 많은 민족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소문으로 울리는 믿음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도망가게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32절에는 수많은 사람 나오죠.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그래서 그 사람도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돼 이방자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다 한 거잖아요. 그게 다 뭐였다? 믿음이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철저하게 믿음에 따르는 역사였다라는 것. 35절에 보면 아마 이거는 이제 그 히브리서 공동체가 직면한 상황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여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여러분들만이 아니고 복음이 가짜 있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모세율법을 믿었던 사람들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지금 믿음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37절에 돌을 치는 것, 토부렇게 하는 것, 이사야, 에레미야 다 이런 비극적 죽음을 당했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됐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이게 핵심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1번이 제일 위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상이다 이 말이에요. 6절에 보면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의 임재와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그 사람들이 이런 수많은 믿음의 삶을 아브라함과 노아가 살았던 그 핵심을 6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존재를 받아들이고 근데 대부분 믿음을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잖아요. 믿음은 어떤 부분이냐? 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다.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구원의 상을 주시고 영생의 상을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왕으로서 우주를 통치하는 자리에 서게 될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자, 또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더 좋은 본향을 바라는 것이다. 이 본향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본향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천당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향은 생각하면 에덴 동산이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건 뭐냐면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지 제3지역의 4차원 세계, 영적인 세계에 둥둥 떠있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 환송 예배가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천국 대기소로 환송하는 예배 이렇게 하십시오. 그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과 영생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게 말은 뭐냐면 죽으면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11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어떻게 생각하면 광신도잖아요. 광신도 했던 건 뭐냐면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리고 그 다음 비유는 뭐냐면 이게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실제로 그런 믿음이 이제 이미 그 이삭이 죽은 것과 똑같은 칼이 그 목에 닿기 직전에 아브라함 다급하게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살아난 거니까. 그래서 믿음이란 부활과 영생을 추구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살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살고 내가 목사도 우울증 걸릴 수 있어요. 공황장애도 걸릴 수 있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 수 있고 목사들의 자녀들이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즐기고 누리고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되지 아니할 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부활과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사는 거다라는 거죠. 네 번째 믿음은 증거, 약속을 믿고 받지 못해도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앞에서 쭉 말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받은 게 없어요. 아브라함 겨우 이삭 아들 하나 낳았고 이스마엘 이제 차자로 얻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 야곱도 얼마나 인생 내내 고생하다가 겨우 그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고향 땅에 있다가 또 얼마 안 돼서 아들 잃는 슬픔이 있었죠. 또 애굽 땅으로 가서 거기서 죽었잖아요.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성경에서 그렇게 성공 스토리를 뽑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성경 이런 내용에서 기복신앙을 뽑아내고 영광의 신앙을 뽑아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것을 아예 탈피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이 세상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그 통치에 완성될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사실을 바라봐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는 비록 궁핍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간의 그 격려와 위로와 그 세움과 섬김 피차 복종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구원의 핵심은 관계예요. 관계. 조건이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관계예요. 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가가 구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변화시키고 인간과의 관계도 변화시키는 건데
그 관계가 단절돼 살아가요. 미국의 핵심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가 미국을 망하게 하고 있고 그 교회도 개교회주의가 이 하나님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거기서 오는 극단적인 고통, 소외감, 불안감, 염려를 감추기 위해서 결국 그 소유와 성공을 강조하는 건데 구원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공동체가 회복되는 게 가족이, 교회가, 지역사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중에서도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된다. 12장은 믿음을 지키라인데요. 12장 1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이제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티론인데요. 관람자라는 뜻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선행해서 산 증인의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관람하고 있어요. 올림픽 경기 그 로얄석에 앉아가지고 보고 있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떠나야 돼요. 경주를 끝까지 완성해야 돼요. 우리 선배들이 보고 있잖아요. 마라톤 끝까지 가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2절과 3절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죠? 자, 그 믿음의 주라는 표현은 아르케곤인데 지배자라는 뜻도 있지만 선구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는 지배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구자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셨으니까 우리 예수를 따라가자예요. 그분이 또 온전케 하시는 이예요. 구약 율법과 성전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히브리서에서 말했던 그것을 완성하셨어요. 이건 신성이죠. 그리고 11장부터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모델로도 또 등장을 해요. 이건 인성적 측면이에요. 그래서 온전케 한다는 말은 구약과 신약을 신성과 인성을 다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하신 일은 기쁨을 바라보는 거, 십자가를 참으신 거,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 죄인들을 참으신 거. 이것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일입니다. 4절부터 5절은 꾸지람을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시면 경이지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항상 바울도 그랬지만 균형을 맞춥니다. 격려와 권면 또 어떤 그 비전 제시와 어떤 그 심판에 대한 경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꾸지람 받을 이유는 피 흘리지 않았던 것. 이 표현은 까지는 안 갔는데 좀 무서운 말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권면할 수 있는 목사가 있을까요? 힘든 성도 찾아가서 순교는 안 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얼마나 공동체가 아름답고 깊고 그럴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견디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이 당한 모든 고통이 믿음으로 감당할 때 주님을 위한 순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6절부터 7절은 징계의 이유입니다. 징계하는 이유는 첫째, 사랑하기 때문이다.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이런 말이죠. 관계 때문이다.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말은 좀 이상하잖아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징계를 참으라 이겁니다. 7절에. 그리고 7절 뒷부분을 8절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걸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다. 그 하나님 진짜 친아버지니까 관계 때문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생자라는 말은 노도인데요. 헬라어로 첩소생이나 노예를 의미합니다. 친아들이 아니다. 이건 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가 말은 첩소생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서자도 아니다. 증거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9절, 10절을 보면 징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는 그 불안정성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여기서 징계하여도는 계속 징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공경했어요. 영의 아버지께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고 또 그 육신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잠시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즉 성화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걱정이 없을까요? 오늘 죽는 사람. 오늘 죽는 사람이 다음 달 공과금 걱정을 안 하겠죠. 오늘 죽는 사람이 그 허리 아픈 거 걱정하겠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류마티스 신경염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안 하잖아요. 오늘 죽는 사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 그냥 개인적인 묵상인데 가장 큰 징계 또는 가장 큰 고난이 가장 큰 거룩을 이룬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 사람은 그동안에 자신의 인생을 얽매고 그렇게 괴롭혔던 모든 심각한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요. 굉장히 역설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교회에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를 복으로 받을 수 있는. 저도 사실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저는 얼마나 지금 뭘 사모하냐면 일 안 하고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래요. 그 전에는 좀 이제 목회만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시골이어서 벗어날 곳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운전하고 좀 어디 좀 다녀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정도였는데 어쨌든 지금은 또 그런 마음 가운데 있어요. 2년 가까이 풀타임으로 하루 12시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깨닫게 해줄 게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닥쳐있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거룩을 이루어가면 하겠죠. 자, 그럼 징계는 유익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11절은 유익하지 않게 보인다. 즐겁지 않고 슬퍼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12절에 가서 예,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유익한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다. 11절은 그렇게 말했고요. 또 12절에서는 강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13절에서는 고침받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을 해줍니다. 14절은 중요한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화평입니다. 이거 곧골로 하면 평화죠. 평안이라고 번역도 하는 이 샬롬, 에이레네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를 아우르는 표현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원수 관계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 용서할 수 없었던 자를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구원의 핵심이 화평, 에이레네입니다. 근데 그 화평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라 그랬어요. 이 따르는 게 디어캐테인데 이건 단순히 따르는 게 아닙니다. 긴박감, 긴장감을 가지고 온 최선을 다해서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온 최선을 다해서 목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뭐가 있게 해야 돼요? 화평이 있게 해야 돼요. 화평. 인간적으로 잘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넘치는 평화 이걸 우리의 목적으로 해야 할 겁니다. 근데 방해물이 있어요.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쓴뿌리는 독이 있는 열매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는데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7절에 그래서 이 쓴뿌리 난다는 것은 우상 숭배한다는 말이고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신명기 6장 4, 5절이나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팔아버린 망령된 이거는 비유죠.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사소한 구약적 제사, 천사 숭배 또는 어떤 삶이 따르지 않는 믿음 이런 것들로 인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왜 에서는 떨어졌는가? 팥죽은 당장 누릴 수 있는 실체예요. 근데 장자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 2절을 정확히 요약해 주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근데 에서는 보는 것을 팥죽을 고르고 보지 못하는 장자권을 포기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혹시 그렇지 않은가? 눈에 보이는 목회 영역에서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포기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죠. 18절, 19절 갑자기 뭐 불 붙는 산, 나팔 소리 나오는데 신의 산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그리고 20절, 21절에서는 사람이 침범해서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자, 읽어봅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다음 절에 나오는 것은 시온산인데 이 시온산은 구약을 상징하는 게 이게 잘못됐네요. 이게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 나중에 여러분 고치십시오. 신의 산은 그 21절까지는 구약을 상징하는 율법적 장소인데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시온산은 이 신의 산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의 장소, 새 언약의 피가 강조되는
자리입니다. 22절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장자들의 모임은 구속받은 자들, 그러니까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말. 부활의 첫 열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신의 산의 시대가 끝나고 시온산의 시대가 열린다. 그 시대를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그 혜택을 받았다. 누려라. 이 말입니다. 25절부터 이제 보면 25절 제일 위로 올리십시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구약시대 때 가데스 바네에서 반역하려고 하다가 40년 동안 방황하고 못 들어가고 죽은 자들, 그 일보다 이 신약시대 때 하나님을 거역하면 더 큰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안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에 못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해라. 25절에서는 구약 백성처럼 거역하지 말아라. 거역하면 26절에서는 심판당한다. 27절에서는 이제 새롭고 영원한 것 세우기 위해서 이전 것은 없앨 것이다. 28절에서는 그렇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요, 28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말합니다. 이 나라는 이제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뭔가 29절에 나오는데 29절이 생략된 단어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구약 백성처럼 거역하지 않아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 우리를 태워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심판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나라가 주어진다. 이제 마지막 13장 이제 결론 부분이기도 하고 적용을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이 13장을 다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이거는 교회 안이죠. 그다음에 2절, 선임 대적하기를 잊지 말아라. 교회 바뀌죠. 부지 중에 천사의 제일 뵀던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3절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사회적 약자, 교회 안과 밖과 사회 전체, 하나님 나라, 이게 이웃사랑,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해야 될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첫째, 음행이다. 4절에서 말하고 있죠. 5절은 돈이죠. 그래서 그 3S라고 하죠.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 현대 모든 사람의 정신을 포로 삼아 노예로 잡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특히 이제 권력과 돈, 이게 교회 안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잘 사용하면 좋죠. 섬기는데 권력이 사용돼야 되고 또 베푸는데 재물이 사용하면 되는데 그 개교의 주의로 인해 그 교회만을 세우고 그 교회 안에 특별한 사람들의 권한으로 집중될 때 없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위로 6절이 제일 위로 올라가 계시면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6절과 8절이 말합니다. 6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멋있는 말이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또 사탄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의 몸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사탄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9절에서는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아라. 그래서 뭐 금욕주의로 볼 수도 있고 율법주의로 볼 수 있는데 음식에 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나는 안 먹어, 다 안 먹어. 금욕주의, 율법주의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반대 말은 뭐가 될까요? 뭐 이렇게 너무 자유하게 하는 거, 모든 거 다 즐겨도 된다.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10절부터 15절은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구약 제사 때 10절에 11절 보면 일반인들 먹을 권한이 없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을 먹을 권한이 없나니 밖에 나가서 먹든지 뭐 그랬고 일반인 아예 먹지도 못했죠. 그래서 이제 동물 제물이 아닌 예수가 제물 되셨으니까 돌아가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따라가자. 예수가 어떻게 하셨느냐? 12절에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항상 그러고 예수가 십자가 못 박겠다 이러고 끝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모델이에요.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죠? 13절, 14절, 15절 다 그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영문 밖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십자가 지는 거냐?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잃어요. 그럼 뭐냐? 자기 목숨을 잃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목숨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목숨만 중요한가? 그렇죠. 26절 사람이 온 세상 얻고도 목숨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어리석은 부자 창고 지었잖아요. 그날 죽었어요.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대체하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냐. 아무것도 못 내놓는 게 목숨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목숨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그 목숨을 예수 위에 내어놓아야 돼요. 십자가를 따라가야 됩니다. 16절부터 19절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16절은 나누어 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직 선을 행한 것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앞에서 재물 경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재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거 됩니까? 나눠주면 괜찮죠. 자, 어떻게 살 것인가? 관계에 대해서 그 재물이 어이가 아니고 아이인데 틀렸죠. 만약에 고쳐주십시오. 관계는 피차 복종하는 거죠. 17절이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는데요. 위로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면 부부간에도 아내에게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종, 주인 관계, 세 관계를 쭉 이야기하기 전에 5장 21절에서 이렇게 대전제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이거예요. 서로 순종하라.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그럼 무슨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자, 20절부터 21절에는 축복 기도를 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 기도를 멋있게 하고 이걸 축도로 한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히브리서 강의할 때는 20절, 21절을 미리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축도는 히브리서 13장 결론의 축도를 하겠습니다. 예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이 축복 기도는 하나님께도 드렸다면 이제 마지막 끝 인사는 사람에게 합니다.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노. 간단히 쓰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직접 버리라. 얼마나 설레이겠습니까? 이 편지 쓰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오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게 인사하는 거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안부를 묻고 그들의 어려움 형편을 묻고 기도해주고 교제하라는 그런 의미죠.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마지막 결론은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서 강조하고 구약의 율법과 그 천사와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고 제사장, 성전, 제물보다 모든 것을 합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강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삶이 바뀌게 하는 역동성이 믿음이고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실하게 잡는 것처럼 하는 것이 된다 이거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믿음을 통해 결국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께 그게 영광이 되고 믿음의 그 열매를 맺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결론이 됐습니다. 마쳤습니다.